오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공생애. 공생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즉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를 배우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랑 우리가 지금 쭉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진리를 통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쭉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분이 곧 왕이시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은 이런 왕으로 태어나셨구나. 이걸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근데 성령은 그분이 자라는 과정을 천천히 때 생략하고 이제 그분이 공생 이제는 왕으로서 이제 이 상에서 하나님이신 왕적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생의 색을 성경을 뭐로 배냐? 따라합시다. 세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 세례를 입히는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왜 세례를 줬을까?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러분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세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왜 세례 받았어요? 왜 세례 받았어? 교회에서 그냥 세례 받으라는 게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이다 비난 이렇게 해서 치성을 들여서 뭘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진리에 대해서 이가 믿음을 가졌어. 그렇지? 내 온 생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 속에 거룩한 확신이 되는 것이고, 이 확신이 돼야만이 자기 인생 속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는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도 되지만 이런 걸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왜 받았냔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네? 세례 받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 이걸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뭐 공부하면 다 세례 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과 내가 세례 받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확실히 알고 그런 세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천양지차로 사람이 차이 난다 이거예요. 같이 교회 다녀도. 그리고 이 밤도 여러분 오신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지혜를 얻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아니겠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 우리 마음 활짝 열어놓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뵙는 시간이고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고 내가 또 대답해 줘야 돼. 세례요한이 왜 세례를 줬는 예수님께? 원래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세례요한이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사가랴의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할 사람이에요. 그는 신분적으로 제사장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며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왜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예? 다 까먹었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컨닝 잘했잖아. 컨닝.
내가 지금 얘기 마태복음 3장이라고 3장 보면 세례요한이 왜 세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예? 회개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잘못된 존재구나. 사람이 살갑게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해서 세례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사람 되겠다. 그런 당시의 종교적 의식이지만은 이를 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길은 양이나 염소나 그걸 잡아가지고 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이게 당시의 유대 종교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세례요한은 네가 너의 죄를 서로 자백하면 그리고 세례받으면 너희는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죄 용서 받았는데 그것도 해마다 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너희가 죄 용서받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와 안 와? 부자들이 오겠어 가난한 사람이 오겠어? 양이나 소나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 많은 서민들이 많이 그 광야에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따라합시다. 요한의 세례. 또 물을 통해서 세례를 풀어서 그들의 죄를 잡아간 자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서 새롭게 사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풀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공부한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신 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오신 분인데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분인데 지금 회개케 하는 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요 보시오. 당신은 여기 와 이런 세례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세례요한은 세례를 예수에게 베풀었을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다 이건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주는 것인데 왜 세례요한은 죄 없는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이거예요. 그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쭉 말씀해서 요한이 이제 세례 베푸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 준 이유가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 이제 공생에 30세가 될 때쯤 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하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이를 위해서는 공적으로 그분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생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한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상 속에 많은 증인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몰래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받아야 돼요? 왜? 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내가 이제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요 생명의 구세주요 내 왕이심 내가 믿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식 합니까? 결혼식 왜요? 둘이 사랑하고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해? 그러나 그런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둘은 서로가 부부가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반지를 꼈어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설교를 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보혜사랑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 보고 하나 해나고 해서 이게 커플 반지를 낀 거예요. 커플 반지를. 집사람 없으니까 이걸 끼야 되겠더라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반지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뭐 둘이 사랑을 사는데 매놓고 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적으로는 부부라는 것을 많은 사람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곧 세례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체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아까 우리 찬양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하시는 내를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하나이다. 자꾸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주님께 대한 지혜이며 믿음의 성숙이며 사랑에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전절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이제 왕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실 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왕의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여러분도 또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된 자로서의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세계를 주는 이유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느냐?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도리어 세례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내게 와서 세례 받느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죄 용서 받는 이와 같은 의식에 왜 참여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세례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의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세례받은 것은 자기의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죄인들이 세례받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다른 것은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대속의 사역.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할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죄 용서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로 세례받는 것은 인간의 죄가 다 씻김 받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라면 예수님 받는 세례는 뭐냐? 모든 자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거를 대속의 사이라.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29절 말씀 보면 세례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는 본래 직분을 따이면 무슨 일을 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로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온 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를 따라서 제사장 아들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이 세리요한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곧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인류의 모든 일을 다 그분이 뒤집어서 즉 대신 다 담당하시는 그런 죄물로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 다음부터 물로 세례를 줬겠어 안 줬겠어? 안 줬다 이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결국 사명 사역의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분이 곧 무엇 분이라고 세상 죄를 짊어가시고 인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분이시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물로 잠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하나님께 같은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그 누군가 세례받은 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이 임하시는 법이거든. 바로 그 사람이 곧 누구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제는 예수가 세례받고 난 후의 사건 이외에는 그런 더 이상 사명이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아들을 다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께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바로 회개를 위한 세례였고 이 세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 사역이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도 누구든지 가서 물로 세례받아 죄 용서받는다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소리가 베푸는 물로 주는 것은 저 요한의 물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바울이 고린도 지나서 에베소 와서 에베소의 신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래 무슨 세례 받았다고 그래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 그래.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스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다 끝난 것이다. 우리가 베푸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금도 되게 세례 마리가 죄 깨끗하게 맡기 위해 사람이 이렇게 예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 다 봐봐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예? 물세례가 뭐냐? 물로 죄를 다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겠다. 그런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던 물세례는 요한이 한 물세례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고. 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받은 세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죄 없이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왜 세례 문제가 잘못되느냐? 대부분이 다 그냥 천주교에서도 그냥 물로 뿌리고 이게 물을 못 뿌리는 게 뭐냐? 죄를 깨끗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대가 되고 종교적인 세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로 세례받고 죄 용서받는다. 또 지금 또 물로 세례받으면 그지를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 우리가 세례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 합시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의인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모든 상 속에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실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예수께서 왜 우리 왕 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고 우리가 왜 예수 백성이 쓰느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세례를 통해서 대속자구나.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와 같은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로 세례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뜻을 오늘 성경은 의를 이룬 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한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 청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알아들었어? 네.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교회다. 세례받았다. 물 세례받았다. 물은 뭐냐? 그건 죄를 씻는 것이다. 요따위 소리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주교적으로 물 뿌리고 하니까 뭐야? 이거 죄를 씻는 표다. 씻는 표다. 우리는 죄를 씻는 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결혼의 비유를 얘기한 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교회 세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나님 자녀다. 그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라. 아멘입니까? 이제 이거 빨리 내가 해보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건 많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급하고 나도 급해졌는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의 소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그런 현상 없었는데 오직 예수에게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 31절에 쭉 내가 보면 나를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든 세례를 베풀다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도움의 중요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의 사역이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우리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서 이제 이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사역하실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말씀도 우리가 3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을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으며, 성령 부어주시니까 자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인자하심을 통하여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예수 임하게 됐고, 그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됐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에게는 비리가 형님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초대 예수 약속을 받았고 기도하던 오순절날 마가의 달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 소리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이같이 가라앉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재했다는 것을 그들의 영적으로 알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내주하심.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마치면 또 그래 하여금 그런 권능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능 행사는 뭐냐? 하나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틀림없이 인간 속에 악한 끼도 있고 인간이 교만한 데 있지만은 그걸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이나 어떤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하시, 성령의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일하게 할 때는 그 일 자체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는 것이 내게 주신 바 된 분분이며 사명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시험당해. 시험.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목사가 안 알아주니까 시험당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가 안 알아주지? 누가 또 안 알아준다고 할 때 시험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누가 안 알아주면 괜히 서운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한 일 할 때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이 땅에 하는 일들이 다 많은 사람 칭찬받았느냐? 너 이제는 상 다 받았다. 상 없어.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도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 없느냐? 하늘의 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임하시고 우리 하여금 모든 사람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자극하게 해서 선한 동기를 부여해서 선한 일 하기를 기쁘게 만들고 선한 일 하도록 능력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영적 왕으로서 사회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인자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상의 형편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 영적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이 마귀의 눈을 모두 고칠 수 있는 사람,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의 사역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신 사역이고, 천국 복음의 사역이고,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은 왕적 사역인데 이것이 곧 성령의 능력을 향하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성령 대망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힘 없으면 이 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기도도 얼마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찬양 뭐 그대로 될 줄 아십니까? 여기 천일을 찬양 은혜기산 이것도 미리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요거 짧은 시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해요.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잖아요.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곡을 선정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모든 심령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이제는 인간의 자기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그러면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상 일도 감당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해서 너는 무시로 기도할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되 무엇보다 봉사하게 힘쓸지니라. 그러나 그 봉사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 능력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혀 주어서 우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체는 비리같은 형체를 임했다겠지만은 내면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능부터 부어주어서 선한 일하게 하시고 착한 일하게 하시고 마귀의 침을 다하고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맨 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려 하심이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하다못해 우리 사실 교회 안에 찬양되던 모든 교회 안에 봉사자들 주력 귀든 다 기본이 뭐냐? 세례 받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찬양대 뭐 우리 전체 뭐 아시다시피 또 그 찬양 전문은 하는 학생들도 막 오잖아요. 솔리스도 그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참 자매요 세례 받았는가?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그 사람이 공적인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진짜로 고백했는가? 예?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어 안 드려야 되겠어? 교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도 그가 공적인 고백했느냐 그야.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례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공적으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 그러면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영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사탄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뭐가 노래만 자면 찬양대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그런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몇 차례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자기를 신한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다 썩어지고 죽은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자기를 신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참 권사님도 참 기도했지만은 지금 이 북한 같은 데 저 김정은 같은 자기를 신격화시켰잖아요. 신격화시켰잖아요. 원래 북한의 본 국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본 이름이 국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예요? 예?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호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다음 맞아 대한민국 많이 해봤잖아.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호를 정할 때요 재헌국회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투표에서 뽑혀진 산모에서 나라 이름 뭐로 정할까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하고 뽑아서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화국이에요. 이걸 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 공화국으로 합시다. 고려 그 너무 옛날 거야. 우리 팔이 조선이냐 그래. 조선은 공화국으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게 어떤 경우는 한국이라고 합시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왜 우리가 대한제국이 아니었느냐? 제국이나 황제가 다스린다라고 제국인데 우리 국민들이 주권이 있으니까 민국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 이름 공모해가지고 투표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의 국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녹씨가 이 말 너무 길면 한국이라고 하자. 보다 한국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국호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근데 북한은 어째 이름이 뭐예요? 예? 예? 북한의 원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름이 길어. 그 이름을 누가 줬느냐? 스탈린이 줬. 스탈린이. 저 당시 소련 스탈린이 거기서 이름을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라. 소련 말을 갖다가니 당시 우리 조선말로 번역한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선은 공산주의 그러면 좀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하는데 그래도 인민공화국을 하자. 그 이름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 국민들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스탈린이 져가지고 니네 나라 이름 이렇게 해라. 그거 지금 당시엔 소련의 종주국 아닙니까 북한이? 그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지금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를 잘 알고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임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부름받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의지가 계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러면서도 그분이 결국은 참인간이 되시면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여러 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사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스탈린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스탈린처럼. 말은 인민공화국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완전히 왕조 아니 왕조.
세계 어느 나라죠? 공화국이라 해놓고 왕같이 저렇게 대를 이어서 최고 통치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화국이라 이름 붙여놓고.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신격화 시켰다는 신격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란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 지금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동안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 결국은 다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다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요새는 또 어머니 하나님께 나타나게 됐고 별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 이 땅에. 이름만 사차 바꾸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것 우리가 이 우상만의 쌍수 우리가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 속에 믿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든 권력을 믿든 아니면 이 땅의 어떤 무력을 믿든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어떤 그런 황제를 믿든 사람은 이 땅에 사람 무엇인가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믿지 않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내시고 다시금 사랑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나의 하나님 믿겠나이다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킨 그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데는 아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셔 사랑하신 하나님마다 그분이 곧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에 진정한 구주와 인권을 모시겠다고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에 대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당신이 의지하는, 당신이 숭배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돈을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삼았느냐, 권력을 하나님을 삼았느냐, 지식을 하나님을 삼았느냐, 아니 이 땅에 어떤 권력자를 당신이 추종하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따를 그 하나님을 삼았느냐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육체의 목숨이 그 편리를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날 모든 저주에서를 구원해내시고 내 심령 속에 지금 살아계시며 장차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도마도 그런 고백했다는 것이고 요한 사도도 그런 고백했다는 것이 성경은. 오늘날의 사도들의 믿음에 섰다 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라고? 저 일본 천황이요? 예? 그건 아니라고 했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신 분, 내가 사랑하는 분,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 다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것, 이런 인격적인 교제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이다. 예수는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1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이 같은 말씀 보면 세례원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그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를 깨달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을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분 자신이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세례받도록 할 모든 준비를 다 이 땅에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오실 때에 진정 우리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누구냐?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 예수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렇게 수많은 소식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예수의 거룩한 영이 돼서 우리가 찾아와서 예수는 저 로마법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 들어가면 예수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반역자로 또는 자기를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송사를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저가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뭐로 거듭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한 것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새롭게 태어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내 모든 인생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인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를 받은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통일하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성민이다.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소유다. 말씀한 거죠. 이제 새로운 민족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정 예수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놓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귀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모든 걸 다 내시고 새로운 하나님 인류의 시작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의의 후사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겉은 세상사가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의 속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그렇게 하면 축복해요. 당신은 다른 종자입니다. 여러분의 속은 다른 종자인 걸 알아야 돼. 성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전에는 진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거기 너희가 이제는 옮겨져서 빛의 아들에게 옮겨졌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 말이겠어요. 당신이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이라면 왜 세상에 끌려가겠냐 이것이. 이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지 모르겠다 텐대로 살아 이러기 때문에 오줌 또 못 가리고 막 살다 이 말이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한 선명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확립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나의 진정한 내 영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여기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라의 연약한 부분이 많사오니 나로 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 제약된 성 하나님이여 또 알지 못한 많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알지 못해 저런 것이 오니 주여 저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를 또 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영혼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을 통한 믿음 갖게 만들어 주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믿음 갖고 세워지고 어둠 속의 빛처럼 썩어서 소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그런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영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 그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서 세례받게 했음을 통하여 인생 속에 이런 것을 드러냈던 말씀이었으니 오늘 우리가 그와 믿는 갖고 우리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이 그러한 자기 자신 영적인 정체성을 좀 확증하고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어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깊이 알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과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이 어둠의 세상 이게 만들어주시고 죄악을 이게 만들어주시고 죄악에 대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통해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 주의 함께 보내 기도하겠습니다.